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요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안녕하세요. 박문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가 아닌 타오르는 열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대로 또한 사람의 순리대로, 인간의 순리대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기 전과 후에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병든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불러다가 화살로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러 그 죽은 시체를 메고 지나가다가 도적대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메고 있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무덤에다가 던져놓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던져진 그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2번째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와 요아스 왕의 그 화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를 마주하기 이전에 이미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고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요아스 왕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라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즉 강력한 병거였고 또한 기병들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요아스 왕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의 선물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쏜 것은 아람으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18절과 19절을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취하여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화살은 아람으로부터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는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화살로 땅을 몇 번 치는가는 앞으로 요아스 왕이 아람을 몇 번이나 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딱 3번만을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어찌하여 3번만 쳤느냐고, 적어도 5번을 쳤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시리아를 완전하게 소멸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오직 3번만 쳤으므로 겨우 3번만 앞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샤는 애초에 몇 번 이상 땅을 치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땅을 100번 치십시오.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아마 요아스 왕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도대체 이 횟수를 말해주지 않고 뒤늦게 화만 낸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다음과 같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사 참 너무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엘리사 때문이 아닐까? 어차피 마지막 선물을 줄 것이라면 화살로 땅을 치되 조금만 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치라든지 하고 몇 번 이상은 꼭 치라든지라고 힌트를 주었으면은 오히려 뒤이은 승리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힌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엘리사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신앙과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만큼 성장하고 누리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저 3번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딱 3번만큼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성경을 도대체 몇 장이나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몇 분, 몇 시간 정도를 기도해야지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몇 번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횟수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3번만 친 것을 보고 화를 냈을 뿐이죠. 왜 거기서 만족하느냐고, 왜 거기서 멈추느냐고 책망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루에 말씀을 몇 구절을 몇 장을 읽어야 되고 몇 장을 암송해야 되는지, 혹은 형제 자매들과 몇 번을 교제해야 되고 몇 번을 연락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그 정확한 횟수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던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더 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몇 년 동안 쫓겨다녀야 하는지, 어디까지 도대체 도망가야 하는지, 몇 번을 죽음의 위협에 빠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어디까지 비참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말은 어떤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간구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앞서 언급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담되고 넘어질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 나가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적당히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열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타오르는 열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만큼 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믿음의 정도만큼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좁게 벌면, 아주 작게 벌면 채워지는 양도 조금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득
크게 벌린 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공고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되 그리고 주님을 구하되 적당히 구하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되 적당히 기대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두세 번 주님을 부르고 어쩌다 한번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활동과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아스처럼 그저 3번만 치고 만족했기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맛보지 못했고 그저 또다시 압제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되 한두 번 부르고 안 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되 위대한 일들을 아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되 적당히 몇 번 찾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한두 번 적당히 간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타오르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